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8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298장 찬양 후에 이유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긴 기간 동안 세상 속에 점점 치우쳐져 예배, 말씀, 기도들을 소홀히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즘 같은 상황에선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여 낙심과 불안으로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쇳덩이보다도 무거운 삶의 짐을 메고 내 힘으로는 어쩔 줄 모르고 힘겨워하는 모습 또는 무감각해진 모습의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늘 예수님은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가? 그리고 누군가는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산을 함께 오르고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돌파구가 되게 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입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것이 저희 삶의 목적이 되는 단단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런 때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전 건축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문이 성도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활짝 열려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김상영 목사님께 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볼 수 없는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힘을 주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영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양분을 받게 하옵소서.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쪽 창세기 7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 그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아멘. 예물 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들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찾아 사람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계속 기대에 어긋나자 이제 또 죄악이 찾아 참고 있던 이 심판을 실행하는데 곧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그 죄의 영향력으로 모든 피조물까지 그 피해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세상에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부패하였다란 말은 썩었다, 타락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곧 거역과 불순종과 방종 등 온갖 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의 악취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악취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또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살인과 폭력, 무법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아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세척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아래에 있을 때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란 인물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여호와께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에라는 말입니다. 즉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노아가 여호와의 하는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 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친절한 마음을 뜻하는 호의, 그리고 은총, 용납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숱한 타락한 무리들 중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이 입었다고 말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마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잃어버린 사람이나 물건을 되찾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심판의 대상에서 잃어버렸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눈에 들어와서 은혜를 입으니까 찾고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입으니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었고, 이어서 나아가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번식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본문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마지막 때에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심판을 받는 중에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차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곧다, 올바르게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래도 이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완전한 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인데, 이 완전한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 건전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역시 모든 행위가 티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극심한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면에서 경건했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도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노아의 경건한 행실을 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 속에, 은총 속에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도 건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총과 친절과 용납이 들어있는, 곧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말세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것은 물론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인류의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비유합니다. 곧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일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노아 때에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가,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의 종말도 예수님은 이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타락한 세상에 파묻혀서 죄악은 점점 차가고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여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덮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찌하든지 경건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고 이 말세에 모두가 휩쓸려서 노아의 때와 같이 다 심판 앞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찌 보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도 즐기고 싶잖아요. 신앙도 가지지만 천국도 가고 싶잖아. 세상도 즐기지만 천국도 가고 싶잖아.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저도 그렇던데. 그런데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그러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세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이 이러니 시대에 맞춰 살아가야지, 시대에 뒤떨어지면 되나 그러면서 세상 문화에 섞여버려 취하게 되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어려운 시대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문명과 안락한 생활로 인해서 시대가 점점 타락하여 영적 은혜와 도덕적 경건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과 행실과 또한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전심전력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성도의 행실이 타락한 시대의 풍조에 섞여버리지 않도록 모든 경건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은혜와 도덕적 경건을 보시고 본문의 노아처럼 은혜를 입혀주셔서 시험과 올무는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 때에는 이 영적 은혜와 도덕적 경건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쉬워요? 어렵죠.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경건의 척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건까지 가야지 은혜를 입는 자가 되고 말세에도 심판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경건 생활에 영적, 도덕적 경건에 날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없자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찾아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바로 홍수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내렸다고 말합니다. 즉 7일 동안 또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도 노아는 홍수 심판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본문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 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모두가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경건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경건에 힘쓰고 경건을 지켜나갈 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서 말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과 친절과 용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전도도 기도도 헌신도 모든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갈수록 모든 것이 제한되고 금지되어 이것으로 믿음도 은혜도 식어지고 그래서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개인은 물론 나라도 세상도 이 경건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자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본문 10절과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아멘. 하나님의 작정한 심판이 찾아 이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데 본문 11절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계의 바닷물은 물론 큰 기품의 샘, 곧 지하수가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 비나 눈, 우박 등을 보관한 창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그 안에 저장된 것이 와르르 땅에 쏟아 부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댐의 문이 열리듯이 홍수 때 모든 창문들이 한꺼번에 열려 그 안에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기한이 찾아 멀건 하늘에 온 천지가 시커먼 먹구름으로 차입니다.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칩니다. 전 세계의 바닷물이 해일처럼 일어나고 또 땅이 갈라져 온 천지의 지하수가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는 한꺼번에 댐이 쏟아지듯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랍니다. 물이 땅에서 서서히 찾아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행여나 그치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높은 곳으로 피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나 땅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쉴 새 없이 퍼부어대는 빗줄기는 도무지 그칠 줄 모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쉴 새 없이 계속 퍼부어대자 본문 17절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120년이 걸려 지은 거대한 방주가 땅 위에 떠올랐으면 지면의 찬물은 웬만한 사람들의 몇 배 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갓난아기와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홍수에 휩쓸려 다 죽었을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합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불어오르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더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더 높은 언덕으로 더 높은 고지대로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거대한 방주가 지면에 걸리는 것 없이 둥둥 떠다녔을 정도면 지면의 수심은 수십 미터 또한 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피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계속 차오르자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고지가 낮은 산으로 피한 사람은 더 높은 고지로 더 높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비가 그치면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 아닌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고 심판에 담겨있는 이 심판의 홍수는 40일 동안 내려서 지면의 모든 생물이 죽어야 끝나는 심판입니다.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그것은 무서운 심판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120년이든 또한 7일이든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홍수로 인해 해발이 높은 산으로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불어나는 홍수 속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도 점점 잠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고 웅장한 히말라야 산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 앞에서 잠기고 맙니다. 이것으로 사람은 물론 코로 숨쉬는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맙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 개중에 천하의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긴 후에 이어서 본문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천하의 제일 높은 산이 물에 잠기고 그 위에 15규빗이 곧 7m가 더 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천하의 제일 높은 산에 피한 사람도 물에 잠기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다고 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피해서 그 수영하고 있었다가 그 급류 속에서 15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달 같은 희망도 주지 않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본문의 방주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있었지만 그러나 방주 바깥에는 온 세상이 시큼한 하늘 속에 홍수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모든 인간과 생물들이 비명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경건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 속에 휩쓸려 경건을 지키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새 속에 파묻혀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방주 바깥에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은 홍수 속에서 죽어가며 노아 당신 말이 맞았다, 이 방주의 문 좀 열어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당신 말이면 무슨 말인지 다 듣겠으니 이 방주의 문을 제발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본문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힐 때 거기는 무서운 심판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멀건 대낮에 홍수가 내린다는 소리로 듣고 맙니다. 타락한 시대에 다 휩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고도의 문명과 안락한 생활로 인해서 성도의 경건을 가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점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지막 때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다 넘어지고 마지막 때는 최후의 심판 때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모든 경건생활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과 육의 삶을 날마다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본문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성도를 살리고 축복은 물론 천국 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본문의 노아처럼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이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도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심판의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할 때 노아와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방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접붙임과 인치심을 받을 때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말세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점점 도덕적 타락은 물론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방주에서, 곧 교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교회는 이전보다 그 교회 자리는 더 찼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살기 좋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집합을 금지하고 또한 경제 폭락까지 겹치니까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여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다가 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배교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10일 후에 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여 에클레시아, 곧 교회가 최초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와 유대의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면 이 오순절날 최초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최초로 교회가 탄생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곧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곧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경건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경건한 자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 되어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치심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죠. 오늘날로 목회자들을 상징하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성막으로 가져오면, 교회죠, 성막으로 가져오면 그 희생제물을 피를 흘리고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물에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줬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중재자 역할을 시켜줬습니다. 죄를 다 사해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약에 마찬가지죠. 교회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간다고 병원 안에만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치료받아요? 진료받고 처방받고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지 병이 낫죠.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할 요소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지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목사들이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예배를 통해 인도해 줘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다리를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음, 찬송의 강력한 기름 부음, 예배의 강력한 기름 부음, 기도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자가 되어서 경건한 자가 되고 그 경건의 힘으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서 종말의 때에도 심판을 면하고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름 부음,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기도에 또 세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죠. 은혜를 입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어디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교회에 와야 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목회자들이고 목사들이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기름 부음이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경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출발은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점점 타락하여 경건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어려워 심판이 차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는 방주 안에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경건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본문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서 말세에도 시험과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대는 점점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속과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또한 나라와 사회적 상황이 점점 신앙과 경건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렵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경건한 자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종말 때까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건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